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서 10분 강해, 오늘은 40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4장의 마지막 강의로 이 세상에 보내신 세 번째 경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땅에 보내시는 세 번의 하늘 천사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바탕은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건임들입니다. 이제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체험한 진리, 곧 계시록 14장에서 셋째 천사가 이 땅에 큰 소리로 외치는 메시지와 동일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거만한 왕이 살아있는 퍼포먼스로 직접 온 사람들 앞에 시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대신 일시적 처방이나 일시적 위안과 쾌락밖에 주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의 학자들과 술사들은 오로지 아첨과 간사한 말로 위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했으며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치료가 필요할 때마다 진통제 같은 약물 요법밖에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를 뜻하는 단어로 마술, 마법을 뜻하는 헬라어 파르마케이아에서 약학, 조제술을 의미하는 영어 파머시가 유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접신술과 기분을 좋게 하고 몽롱하게 하는 약물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문제를 임시 처방해 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이를 술수라고 했고 계시록 19장 21절과 18장 23절에는 복술로 번역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술객으로 사용된 단어와도 어원이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방언과 이적과 기사만 찾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강 법칙을 준수하는 대신에 약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다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해결 방식, 곧 마약을 주는, 진통제를 주는 해결 방식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에 대한 올바른 처방과 건강에 대한 바른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와 개혁에 쓴 처방 대신에 달콤한 시럽 같은 일시적이며 발끈하는 치료약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짐승인간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짐승표 인간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는 짐승을 닮은 인간들에게 짐승이 다 된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이 짐승,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벌레, 그리고 아메바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짐승의 후예가 짐승처럼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일하고 먹고 자식 낳아 기르고 집 짓고 사는 것은 짐승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 이성과 영성이 없으면 동물 세계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의 기본 개념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적자 생존, 약자 도태 등 무한 경쟁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높은 이상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고 그분의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짐승에 가까운 상태로 타락하여 마침내 짐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 온 세상에 보내는 경고와 초청을 함께 보내십니다. 다니엘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에 이어 다니엘 3장에서 우상 숭배의 허구에 빠진 왕에게 그리고 강요와 협박, 분위기에 휩쓸려 경배하는 이 세상의 소위 잘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증거한 세 젊은 영웅을 통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보내신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간의 문화와 영광만을 찬양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무시할 때 결국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이 왕의 실제 경험을 통해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거나 아니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만다는 엄숙한 사실을 이렇게 생생한 신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계시에서 짐승, 곧 맹수들로 상징합니다. 그 거대한 맹수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8절에서 그 7머리들 중 마지막 머리는 성도들을 제일 오랜 기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인 로마 교황권이며 죽게 되었던 상처에서 회복되어 전 세계인들이 다시 따르는 정치와 종교의 1인자가 됩니다. 이 짐승의 세력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 가짜 안식일, 가짜 주의 날을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대신 짝퉁 예수를 따르고 닮아갑니다. 결국 짐승의 표가 그들의 손과 이마에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대조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만이 마지막 승리할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보내셨던 세 번의 하늘의 경고와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경고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